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비우는 훈련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의 높은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의 경지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제는 낮아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비우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고 할 때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성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비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비워야 되냐? 예수님은 종의 형체까지 비워서 낮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직 거기에 순종과 복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움이라는 이 자체가 영성의 영적인 성장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은 온전히 여기에 철저하게 모든 걸 비우고 비울 때에 거기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는 먼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비우는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워질 때에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비우지 아니하고는 다른 귀한 어떤 다른 좋은 것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 이것이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첫 번째 비우는 훈련이에요. 겸손의 훈련,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거기는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떠나라. 거기에는 완전히 부모 형제와 모든 대대손손으로 안락된 고향 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요, 지금이야 이제는 세상의 교통수단이 좋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여기에서 훌쩍 떠나서 저기 가서 얼마든지 또 살 수 있고, 또 저기서 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 살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구들도 그렇게 많이 이제는 흔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정든 고향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고 할 때 이것은 이건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을 거기에서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우지 않으면은 순종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비운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전부 다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수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은 비우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때 내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나라고는 모든 이제는 자아가 다 비워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고 할 때 너는 아비와 친척의 집에서 떠나라. 그곳은 바로 우상의 소굴이요. 거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죄악을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의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나의 모난 성품, 고집이며 그 다음에 혈기, 교만, 자존심, 그 다음에 또한 불신, 의심, 세상의 욕망, 이 정욕을 전부 다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다 모든 것을 네 생각 속에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비우고 네 고집도 비우고 혈기도 비우고 네 모든 자아도 다 비워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이제는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축복할 거니 너는 다 비우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비움은 온전히 이제는 말씀의 실천으로 온전히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이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할 때에 오늘 그동안의 이삭을 이제는 그 아버지로서의 정말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어. 자기 목숨과도 더 귀한 이 아들을 주님은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바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의 시험이 여기에서 이제는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뭐 여지없이 무슨 앞뒤를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비우고 그 말씀을 순종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비우는 자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님 복받을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부터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현찬한 것들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 다음에 다 버리라 할 때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비우라고 할 때 이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네가 사랑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여기에 이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는, 여기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여기에서 철저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보고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차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 속에서 몸에 우리는 배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는 온통 아브라함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 아들을 주고 난 뒤부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차고 넘쳤다고 나면 이삭을 진 뒤로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거꾸로 됐어.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50%.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들도 50%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옛날로 네가 돌아가서 내가 너를 아들을 주어봤더만 너는 완전히 이제는 옛날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은 이제는 그만큼 다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또 아들로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어놓고 바치라고 했을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제는 온통 이삭 아들이 내 속에 우상이 돼버렸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는 비울 것 다 비워버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순간에 비워버린 거예요. 비워버려. 내가 너무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는 다 순간적으로 이삭을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비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제 옛날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순간에 100% 순종을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비움의 법칙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성에 아주 중요한 여기에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첫사랑 첫믿음을 가지고 오늘이 그때는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주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줘보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축복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받은 뒤에 이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는 그 옛날에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은 이제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만 그게 하나님 빠져나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뭐요? 빈 껍데기만 남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그만큼 옛날에 그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온전히 주님밖에 모르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더 사랑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얼마만큼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주어보니까 너는 나를 반절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3분의 1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준 그것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때 주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네가 얼마만큼 네 마음을 비우고 다시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옛날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나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것을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비중을 완전히 이제는 다 이제는 거기에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 이제는 엉뚱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그때의 주님은 이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네가 얼마만큼 비우는가 안 비우는가. 그래서 주님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주님이 걷어가시겠대.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여지없이 어떤 것도 완전히 이제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며 이제 그런 모든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서게 될 때 여기에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어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마음을 점령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통 이삭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 마음 안에 이삭밖에 이제는 생각이 안 나고 이삭밖에 없어. 이삭밖에. 그전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눈길이 자꾸 이삭에게 이제는 눈길이 고정이 되면서 자꾸 그쪽으로 이삭을 향할 때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삭이 이제는 남아있고 그때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예 제물로 바쳐버려야 돼. 제물로. 우리는 아예 제물로 바쳐버려야 돼. 바쳐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 제물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못한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 것이 아니요 아브람 자신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네 속에 네가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모든 축복이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이삭도 있고 재물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 오직 이제는 마음이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에 밀려나면서 이삭이 차고 이제는 가슴속에 들어와서 온통 이삭으로 이제는 가슴에 차고 넘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긴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다 바쳐버려야 돼. 다 바쳐버려야 돼. 내 목숨도 내 몸도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야 돼. 바쳐버려. 그러면 내 몸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주님 것이야. 주님 것이. 자식도 완전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아내도 남편도 제물로 아예 바쳐버린 자는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것. 온통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은 아예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네가 이삭을 바치게 될 때에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제물을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잖아요. 이게 그게 법칙이야. 그게 축복의 법칙이야. 그게 따라 내가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주셔. 거기에서 이제는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을 때 이삭도 온전히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온통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서 대대손손 이제는 모든 이제 자손 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쳐야 돼, 바쳐버려야 돼.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제물로 바치는 것이 뭐가 아까워서 바치기를 주저하면서 그 다음에 자꾸 갈등하는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모든 수준을 하나님이 거기서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제물로 다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쳐버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내 생명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서 우리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전히 이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이 채워지는 이 복은 비움으로서의 버림으로서 여기에서 떠남으로써 그 축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도 보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로 궁정의 왕자로서 그 모든 자들이 대신들도 거기에 많고 많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모세가 바로 공주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이 권력과 위력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비워버리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출발점이 비우는 데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여기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못한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 오직 저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치 못한 것들이야 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못한 것을 가감하게 비우고 버려버릴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뭔가 이 두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이걸 모든 것을 손을 펴고 버릴 줄 알아야 완전히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에 이것을 다 손을 펴고 버리면은 여기에서 빈손이 될 때 그때 그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한번 좋은 것을 한번 움켜주면 버릴 줄 몰라, 놓을 줄 몰라. 꼭 쥐고 있어. 그렇게 놓아라. 이 어마어마한 거 이거 주겠다는데. 지금은 손에 벨거 다냐? 여기 이게 지금 이것을 꼭 쥐고 있으니 이게 소중한 것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꼭 쥐고 있으니 이거 놓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수천 배 수만 배 어마어마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걸 놓고 그랬을 때 이거 준다고 할 때 내가 딱 받을 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소유하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와 같아. 세상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 돼.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돼. 세상에 완전히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릴 때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손에 이제는 안겨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며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노랗게도 꽉 쥐면서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이제는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비워버려야 돼. 다 비워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이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양의 명상은요. 비우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불교에서도 다 비우자. 우리는 무아지경에 아무것도 다 비워서 무아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거기까지는 다 비우는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비우기만 했지 채우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이제는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젠 그 몸에서 떠났을 때 그리고 떠나간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보니까 이젠 그 몸에서 나가서 온통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며 보며 옛날에 그 집이 이제는
다시 그리워서 와서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어있는 이제는 집으로만 있어. 이때에 7 귀신을 데리고 돌았다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비우는 것은 잘 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비웠으면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에 그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그때부터는 주장하고 인도하고 역사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엄청난 보화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은 비우신 후에 그 그릇에 충만히 채우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기에 이제는 무엇으로 증거 삼아 우리에게 나타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온전히 이제는 비웠으면은 더러운 것을 이제는 다 비웠으면은 정말로 이제는 영광의 축복인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사단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채우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진리가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내 안에서 발산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거기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야, 골로새서 1장 19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내 안에 이제는 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충만이 이루냐? 오직 예수로 채워질 때. 온전히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섭리와 뜻과 약속된 축복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만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는 충만함으로 차고 넘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완전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차고 넘쳐 위에서 막 차고 넘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 부어 주실 때 여기에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위에서 아래부터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될 때 내게서 차고 넘쳐 흘러 많은 자들에게 공급하고 많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로부터 이제는 온전히 그 사랑을 충만히 온전히 내 몸에
내 생활의 삶 속에 차고 넘쳤으면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 찔찔찔찔찔 아주 감질나게 받으면은 그거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 그러나 충만히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막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충만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않고 그냥 주려고만 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채우지 않고 다 주어버리면 다 바닥나버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서 다 죽고 나버리니까 아무것도 빈 깡챙이밖에 안 남았잖아. 옛날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저 소양강 댐, 소양강이 저 강원도에 있나 어디 있나? 소양강 댐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옛날에 처음에 소양강을 거기에 댐을 만들 때에 이 댐은요 모든 비가 오면은 전부 다 이제는 이 모든 비를 다 가둬놓는다 이 말이 가둬놔. 댐이 없으면은 어디 막 비가 막 산에서 흘러내려 그냥 저 완전히 이제는 강물줄기로 타고 전부 다 흩어져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근데 소양강 댐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댐을 만든 목적은 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물을 공급하고 농사도 짓고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의 그 우물 정수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을 먹잖아 이게. 수돗물을 먹잖아. 그런데 소양강 댐을 만들어 놓고요. 전혀 한 방울도 흘러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엄청난 큰 댐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받기만 했대. 가둬놓기만 했대. 흘러내려 보내지 않았어. 나중에 충만히 차고 넘쳤을 때에 비가 또 오면은 그때에 이제는 관문을 열어놓고 어느 정도 흘러보내고 또 거기에서 흘러보낸 다음에 또 관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댐의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도 잃어버리지를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충만히 차고 넘쳐서 온전히 이제는 충만할 때까지 계속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받아서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차고 넘쳐 충만할 때에 그때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도 저런 자들에게도 흘러내려 보내서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면은 언제든지 충만한 상태에서 다 언제든지 또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모든 것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혜다 이 말 지혜.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이제는
다 방출시켜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바닥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바닥나. 이 목사님들도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흥강사, 은사자들도,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차고 넘쳤을 때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채우고, 또 주고, 그러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고갈되지 아니하고 감질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서 영성으로 온전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받아놓고 받은 것을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항상 모든 걸 쏟고 나오니까 허전하고 공허하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얼마 그런 사람들은 못 가.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될 때, 이때의 모든 자들에게 끝도 없이 주어도 마름이 없는 영성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공급받고 또 나눠주고 또 공급받고 주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런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며 온전히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믿음도 말씀도 충만할 때에 여기에서 항상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될 때 여기에서 만족이라고는 온전히 항상 모든 것이 은혜의 만족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루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갈되면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충만히 차고 넘쳐 흘러내려 보내야 또 이제는 그래서 모든 걸 아무에게나 막 쏟으면 안 돼. 이제는 꼭 필요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만히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항상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이루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잡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비워야 된다. 세상에 헛된 것도 다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도 내 속에 전부 다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비웠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성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채워야. 어떻게 채워야 돼요? 충만히 채워야 돼. 충만히. 조금만 채우고 다 방출시켜버리면은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충만히 차고 넘쳐. 이때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풍요롭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의 시작인 거예요. 이는 그때 우리는 날마다 진리와 이제는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쳐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끝도 없이 이제는 차고 넘쳤을 때 또 주어도 마름이 없는 이 단계까지 우리는 영성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비우려고 하지 않아.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든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애지중지한 모든 것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완전히 정말로 썩어 냄새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귀중한다고 생각하며, 이걸 놓지 않냐고 비우려고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비우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루게 되고 아브람처럼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우고 버려버렸을 때에 이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부터 이제는 이삭을 바치고 난 뒤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옛날로 회복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영성의 인물이 되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다 비워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신부로서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다 잘 생각해봐.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채워진 것이 뭐가 있는가? 다 오늘 밤에 말씀 붙잡고 다 피우는 기도로 회개를 통해서 다 피우기를 바랍니다.